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또 중간 부분에 있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절묘하면서도 기가 막혀요. 이 내용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1절과 2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성전을 측량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이것은 교회를 보호하심의 의미와, 그러나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또 42달간 짓밟힌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구나, 이걸 생각해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두 증인이 나와서 이 두 증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순교당하고 그 시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 도시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도의 사명과 사역이 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깥에 이 교회가 박해당하는 이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지만 결국 부활함으로 인한 완전한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마침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작은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11장 1절부터 14절이 더 강조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 가운데 왜 이런 내용을 줬냐 하면 그건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죠. 왜? 그 당시의 교회가, 그 당시의 성도들이 똑같이 그 요한계시록 11장처럼 박해당하고 11장처럼 죽어가는 성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대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시대들을 뛰어넘어서 오늘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희망과 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도장 날인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사건은 지금까지의 인해 사건서부터 쭉 돌아오는 그 사건의 중간에 일단은 중간 확정을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증인의 이야기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7번째 나팔의 성격을 먼저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7번째 성격, 나팔의 성격.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 이게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참 웃기죠.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왕노릇하시 너무 길죠. 통치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다스릴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그리고 나팔이라는 말은 의미로 볼 때 이미 일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죠. 그 전에 나팔이 있었고 몇 번째까지 6번째 나팔이 울렸었고 그 전에 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7인과 6 나팔은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폈나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7인과 6 나팔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그 안에 싹 들어가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7번째 나팔의 소식이 이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다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얘기를 제가 노란색으로 쳤는데요. 잘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노란 부분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다 멸망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세상 나라의 회복이에요. 회복. 바뀌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는데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회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낸 책이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보내졌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관계에 의해서 죽어가던 그 당시의 교회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먼저 보내어진 편지였단 말이에요. 편지. 네? 편지. 두루마리로 된 그 파피루스에 기록한 편지였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책으로 읽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책이에요. 몇 번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무섭고 어렵게 이해하는 건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오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글을 읽으셔야 돼요. 같은 글이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은 이 책에 대한 편견을 다 없애고 이 책의 수신자들인 그 당시에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을 하시려면 주님 나라, 주님 영원한 나라가 오실 때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미래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좀 되고 안 되고 그냥 잘 되니 하고 안 되니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되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걸 주님이 오시면 이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수많은 독립투사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시대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우리 세상에서 좀 문제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갖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렵지만 더 나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거기에 좀 마음을 두고 다음 준비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독립투사들이 그렇대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내가 총 몇 발 쏘고 저들에게 저항한다고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걸 해야만 한다는 거지. 지금 이걸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영원히 뺏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인으로서 의병에 참여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 않았는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되고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만이라도 좀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죠. 자, 24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림 그려져야 됩니다.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다 일제히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시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방들이 분노하며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민홍아에 나중에 곡을 지어라 이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이 없어서 그렇지, 또 곡을 붙이면 하늘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여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언약궤가. 그리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5절에는 뭐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심을 하늘에서 큰 소리로 들려주셨고, 16절에서 18절은 24장로가 찬양하고 있고요. 19절은 약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였으면 이게 마치 도장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갑자기 심판이 내린 거, 또 우박이 터지고 번개가 터지는 걸 보면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구나, 추정이 좀 되시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본문에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인해 재앙이나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두 증인의 사역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에 매어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도 울려 퍼지게 되는 거지. 갑자기 교회는 가만히 박해만 당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명?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에 붙들린, 세상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전하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 나팔도 불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결국 우리의 복음 전함의 끝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저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이 사건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보좌의 24장로의 찬양은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랬어요. 노란 부분을 보세요. 이 구절이 어디도 있냐면 1장 8절에도 있어요. 자,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 4장 8절에도 있는데요, 4장 8절에 보면 맨 뒤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여러분, 1장 8절과 4장 8절 똑같은 내용과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도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장차 오시는 말이라는 게 삭제돼요. 그러니까 1장 8절에도 장차 오실 분을 얘기했고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얘기하셨다가 4장 8절에도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에 가서는, 아니 17절에 가서는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자, 17절에 보시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차 오실 얘기를 안 해. 그죠? 그냥 그렇게 빼먹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 심판하시며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이 때가 지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1장 8절과 4장 8절과는 달리 지금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 그때가 지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현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더 기다리고 앞으로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고 있어. 근데 성도들이 지금 뭐 당하고 있어요? 핍박당하고 있고 뺏기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여러분 성경은 다 됐어. 견뎌야 돼. 이제 끝났어. 오히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사실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견디라고 하는 의미의 19절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건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분명한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서와 같은 것이고 동시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보이심으로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좀 적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감당하는 삶의 수고, 믿음의 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수고는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실 이 두 증인처럼 힘들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삶은 정말 힘들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고 또 풀어가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들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일상이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이야기가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으로 살고 있구나,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있구나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집에 이제 무슨 일을 보러 우리 마을에 나가게 됐네요. 마을이 이상하다. 저희 퇴계원이라 그래요. 마을에 나갔는데 집사람이 붕어빵 6개를 사오라는 특명을 딱 저한테 내렸어요. 나간 김에 붕어빵을 사다 달라는 거죠. 알겠다고 갔는데 원래 그 전날도 저녁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날 갔더니 뭐 호떡집이 불났듯이 막 사람들이 좀 있어서 잠깐 기다리다가 이렇게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님이 얼굴이 좀 어두우세요. 그래서 어저께는 왔는데 안 계시던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 처음 사러 가봤는데 계엄 이후에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는 거야. 1년 3월부터 10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만 장사를 하는데 거기 그 길거리에 갔는데도 세를 낸다는 거죠. 이 세를 내는 돈도 안 돼가지고 낮에는 뭐 식당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 그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붕어빵이 마지막 굽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전부 얼마예요?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14,000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 사오라는 특명을 어기고 그 죄다 샀어요. 14,000원어치. 얼마나 집에 가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저한테 그래. 경제관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제가 제 예를 든 겁니다. 제 예를 든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저보다 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전 예측을 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무지개교회는 생각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여기 제가 다 간증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일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 개인적 삶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산다니까요. 내 배짱 내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있다면 별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든지 믿음이 별로 없든지 아직 메시지를 모르고 있는 분일 거예요. 다들 양보하고 살고 희생하고 살고 호구로 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이 메시지에서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희생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부활 후에 부활 사건을 얘기하시고 이 얘기를 했어요. 헛되지 않대잖아요. 결코 흔들지 않게 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며 우리가 살 책임이 있어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누려야 됩니다. 17절 18절에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을 강조하고 있듯이 지금 주님이 통치하시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통치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대로 주님의 기준으로 좀 바꾸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게 돼요.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사진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사진을 찍는다. 예를 들면 아내는 이런 상이 있어야 돼. 아침밥은 이렇게 해줘야 돼. 저녁은 이렇게 해야 돼. 뭘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꽉 차 있는 채로 세상을 살면 그 기준에 틀리는 걸 보면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이 기준을 그냥 바꾸시라고. 주님 기준으로. 주님은 이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해 놓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 뭐 생명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잖아요. 삶에서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심정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닌 주님 기준으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하면 이래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인 거예요. 개인적인 부탁. 셋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며 살자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며칠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는 일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대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제일 고민이 없어. 고양이 고민이 제일 없습니다. 개는 그냥 주인만 보면 좋은 거지. 그러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니까. 내 고민이 없다고 사람이 고민이 없나요? 세상 고민도 내 고민이 되는 거고 내 가족과 형제와 공동체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믿음으로 사는 순간부터는 더해요. 맨날 손해보라고 하지, 억울한 일을 겪게 돼야 되지,
자신만 희생한다는 생각 들지, 그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면 믿기보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남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아예 바꾸세요, 기준을. 그래, 내가 손해보자. 그럼 깔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남들이 뭐라 그러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네, 그럼 끝입니다. 7번째 나팔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회복과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심판,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나비 효과를 믿고 우리의 작은 결단이 주님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믿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를 우리 영광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오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